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 출애굽기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제단은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그 높이는 석자로 하여라. 제단에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되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이어놓고 거기에 놋새를 입혀야 한다. 아멘. 우리가 이번 수요 기도회 때는 성막에 대해서 지금 같이 또 배우고 또 그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이제 성막의 이제 모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성막의 큰 구조를 보면은 울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울타리 안쪽을 성막뜰이라고 그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저렇게 성막 본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성막 본체는 그 성막 본체 안을 또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는 이 성막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문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문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을 세우면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곳에 거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막의 문이 네 군데가 있어야지 어쩌면 더 이동도 편하고 모든 것들이 편리하지만 성막에는 오직 하나의 문만을 세웁니다. 그것도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동쪽으로 세운 이유 아시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죠. 그리고 가인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죄를 짓고 나서 또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바벨탑이 지어진 곳이 동산의 동쪽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동쪽으로 문이 그러면 열려 있을까? 문이 나 있습니까? 죄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그래서 동쪽에서 보면은 지금 이 문은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서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유일하게 하나의 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유일한 하나의 문. 그것도 동쪽으로 죄로 인해서 쫓겨난 죄의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동쪽을 향해 문이 열려 있고 그 문은 좁은 문입니까? 아닙니다. 9m가 넘습니다. 넓은 문이에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넓은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 문이 이 성막에서 저 또 문이 상징하는 그리고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저 문이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동쪽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앞에 있는 빨간색 저것이 성막 문입니다. 동쪽을 향해 있는 성막 문이고요. 자, 요거 좀 보이세요? 요게 이제 성막의 평면도라고 보시면 돼요. 저 맨 밑에 부분이 동쪽입니다. 성막문. 자, 그러면은 성막문을 딱 통과해서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게 왜 안 되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성막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그 앞에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뭡니까?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곳인데요. 이 크기가 가로 세로가 한 2.8m. 2.8m면은
한 요 끝에서 저 끝 정도 되겠네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한 1.4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크기의 번제단이 성막을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앞에 딱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 제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그 머리에 자신의 죄를 그쪽으로다 전가시키고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또 의식에 맞게 치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번제단에 올려서 불살라서 태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곳이 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나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자리가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 성전을 딱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바로 이 번제단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나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은 그 죄인은 앞에 설 수도 없고 서자마자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어떤 인간도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번제단이 그 앞에 딱 놓여 있어요. 이 번제단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회개인데요. 이 번제단은 좀 더 그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번제단은 바로 죄가 심판을 받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단을 만드는 재질이 시띠나무,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틀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틀 위에다가 노스로다가 그것을 덮습니다. 노스로 덮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막을 만들 때 쓰여지는 그 금속 재료는 금과 은과 노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그 본체 안에 들어있는 그 기구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들었는데 이 번제단은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노이 그 고온에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불을 피워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의미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성경에서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놋. 여러분 놋 하면은 생각나는 거 뭐 없으세요? 놋이 심판인 이유. 그렇습니다. 예.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 놋뱀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다 물려서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하나님께서 놋뱀을 세워서 장대 높이 세워라. 누구든지 저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놋뱀을 본 자들은 삽니다. 이 놋뱀은 이 놋뱀을 보는 자, 다시 말해서 순종을 선택하는 자는 삶으로 가고 이 놋뱀을 그래도 보지 않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은 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다시 말해 이 번제단,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가 심판받는 자리가 바로 이 번제단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먼저 나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서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는 가지고 온 제물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고기가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놋으로 만들어진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고 보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죽음으로 가는 것. 그리고 또한 이 번제단에서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해서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어서 모든 죄를 용서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바로 심판과 용서의 자리, 바로 그것이 이 번제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은요, 그 다음 장 보시겠어요? 자, 그 모양이 보면은 저렇게 내 귀퉁이에 뿔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내 귀퉁이에 뿔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 뿔은요, 이 권력, 힘, 능력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번제단에다가 그 제물을 번제할 때 제물을 올릴 때 어떤 의식을 갖게 되냐면 죄인이 죄의 그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하면은 제사장이 그 제물을 이제 잡죠. 그런데 그 제물의 피를 저 뿔에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피를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저 아까 말씀드려도 저 뿔은 권력, 능력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권력, 능력, 나의 나됨,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바로 제물의 피로 덮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속죄,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카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지는데요. 이 카파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은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덮는다. 여러분,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권력과 능력, 나의 재능, 아니면 내가 나라고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제물의 피로 덮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덮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죠? 칭의라는 뜻이 뭡니까? 의로워졌다가 아니에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것이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것을 덮어 주신 거예요. 바로 저 구원의 뿔, 내 귀퉁이에 있는 그 뿔에다가 희생 제물의 피를 덮어서 그것을 덮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번제단에서 그 의식을 하는 것, 저 내 귀퉁이의 뿔에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시기를 바라는 바로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번제단도 역시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지난번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 자체가 구약 시대에 이 성막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구약 시대의 이 성막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구원의 선상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또 이 번제단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번제단은 지금 이제 그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성막은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동을 할 때 이 번제단은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그 자색 보자기, 보라색
보자기로다가 그 전체 틀을 다 덮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뭐가 다르냐면은 다른 기물들은 청색 보자기로 덮어요. 근데 오직 이 번제단만은 자색 보자기로 덮어요. 여러분, 자색, 옷감,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서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죠. 그리고 이 다른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한 2.8m, 여러분 2.8m 되는 노수로 돼 있어요. 노수로 덮었어요.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힘이 세신 분은 뭐 그 정도쯤이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크고 무거워요, 그죠? 그런데 성막에 많은 기물, 그 성막 본체를 만드는 그런 천막이나 기둥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짐승을 이용해서 나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큰 노새는요, 사람이 나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그 긴 채, 그 안에 고리가, 성막에 고리가 있어서 거기다 긴 채를 꽂아서 사람들이 직접,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 저것을 직접 들고 나르도록 되어 있어요.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네. 여러분, 죄의 무게를 짐승에게 실려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그 죄의 무게를 느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무게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무거운 죄의 무게를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래서 번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우리 성막의 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번제단에 불을 피우죠. 그 성막을 설치해 놓고 있는 동안에 저 번제단에 불을 끄면 안 돼요. 불이 계속 피워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불을 피우고 이동할까요? 네. 불은 저기는 불을 다 제거하지만 불씨는 남겨서 그 불씨는 따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성막을 세우게 되면은 그곳에 다시 또 불을 피워요, 그 불씨로. 그래서 불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피워져 있어요. 여러분, 심판, 회개와 그리고 용서, 이것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회개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 며칠 전, 3일 전. 네. 네.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회심의 회개. 회심의 회개는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그 첫 출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을 수가 없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심의 회개는 일생에 단 1회적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나 같은 죄인을 고백하는 이 회심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회심의 회개인데, 그런데 우리가 회심의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다 완전히 의인이 됐냐?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 이후에도 연약해서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그래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세요. 그 회개는 바로 성화의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화의 회개. 뭡니까? 성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져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회개예요. 성화의 회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부터 회심의 회개부터 시작해서 이 회개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바로 이 번제단의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씨를 가지고 또 이동을 하고, 또 번제단이 성막이 세워지면 또 그 자리에서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또 회개를 하고, 또 이동을 하고, 또 세워지면 또 회개를 하듯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끊이지 않는 회개 번제단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이처럼 이 성막의 번제단은 바로 회개와 용서의 자리입니다. 성막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요청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번제단이 노수로 만들어진 그 무거운 죄의 무게,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셨다는 것. 그리고 바로 자색 보자기로 씌워놓고, 그리고 자색 보자기를 씌워놓은 바로 이 번제단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번제단의 네 뿔에 그 제물의 피를 바른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흘리신 보혈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어지게 됐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아직도 부족한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계속돼야 된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죠.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설수록 사실은 내 모습을 더 깊이 돌아볼 수 있습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용서와 또한 회개와 용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며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